5월 24일 중국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예미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하은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난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주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자 7번째 주제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 유일한 포도나무, 뭐 이런 뜻이겠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왜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 여러분, 포도 열매 좋아하죠? 자,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포도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맛있겠죠? 포도 열매를 목사님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을 뱉어야 되는 건데, 껍질을 삼켰는데. 네. 이 포도 열매,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오죠? 농부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고 기른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죠. 자,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농부는 왜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었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포도 열매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도 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자, 농부가 바라는 것, 또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다 똑같습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5절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자, 포도나무를 보면 이 뿌리부터 쫙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죠. 예, 기둥이, 줄기가 있고요.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들이 이제 막 이렇게 뻗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바로 우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의 존재 목적은 뭐겠어요? 가지. 가지는 왜 나는 것일까요? 뭘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도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껍질이 지금 목에 걸려갖고 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농부도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의 가지도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농부는 가꾸죠.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가꿉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면서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빨아들인 그 영양분을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지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나중에 무엇을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농부는 그 포도 열매를 기뻐하면서 수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포도 열매를 먹고 뭐 포도주를 담그고 팔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지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나무를 계속 가꾸면서 지켜보겠죠.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나무 기둥에 잘 붙어 있느냐,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말라 비뚤어졌느냐, 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항상 지켜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가지는 더 가꾸어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주면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주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막 기둥에서 떨어져 있거나 말라 있거나 막 그런 가지는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야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잘 가거든요. 더 많이 가거든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님 아들 은우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이 강낭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우유곽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강낭콩을 하나 심어 왔어요. 그것을 집에서 이제 키우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 은우가 물도 이렇게 보고 주고 보살피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자라겠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막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흙 속에서 싹이 나오더니 점점 자라더니 그 가느다란 그 줄기에서 이 가지입니까? 이게 뭔가 가느다란 줄기가 더 뻗어 나오면서 콩 주머니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생명의 신비는 참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유곽이 작아진 거예요. 예,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꽃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분갈이를 해야 된대요. 분갈이를 해서 왔는데 예쁜 화분에 이 강낭콩이 줄기가 왔는데 깔끔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깔끔해져 있냐면 콩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 가지 줄기는 예쁘게 이렇게 뭐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되어 있고 못 맺던 약간 말라있던 그런 것들은 다 잘라냈더라고요. 지금 오늘 방금 말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 열매를 얻어야 하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 가꾸어주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는 것이 농부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 기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것, 네, 건강하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붙어 있는 것, 말라 삐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딱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꼭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에게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7가지를 하는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열매,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나 오늘은 나갈래, 기둥에서 떨어져 나갈래, 나 열매 맺기 싫어, 나 속박당하기 싫어, 뭐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해가지고 뭐 땔감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그릇 만드는 데 쓰이든지 옛날에,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뭐 나무 짝대기로 쓰이다가 그렇게 버려질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구원과 영생임과 동시에 이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가요, 가지에 열려서 그대로 있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라 삐뚤어지지. 예, 말라 삐뚤어지고 떨어지지.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요, 열매를 따요. 네, 열매를 땁니다. 이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다른 사람도 이 포도나무를 따서 먹기도 하고, 또 농부는 이걸 팔아서 그걸 산 사람이 또 이 포도를 먹겠죠. 아이고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 열매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맺혀가지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 포도가지, 포도 열매의 사명이죠. 자, 그럼 뭐 어떤 열매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사랑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 영생, 그리고 사랑, 이겁니다. 구원, 영생과 사랑, 이 두 가지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구원의 열매도 맺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의 열매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예요. 이거는 도움의 단계를 넘어섰죠. 도움의 범위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스스로 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꼭 붙어 있어. 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열매 맺도록 해줄게. 너희들 스스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에게 떨어져 나가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버려질 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꼭 붙어 있어. 내가 너희들 열매 맺게 할 거야. 구원과 영생의 열매 맺게 할 거고,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떨어져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과 영생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버려질 뿐이에요. 발에 밟히는 가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곧 땅에 떨어져 버려져서 밟힐 그런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복수 퀴즈를 풀고요, 광고 듣고 아이스크림, 콘, 그리고 케이크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른 반 당첨된 반 친구들 다 받았죠. 케이크도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또 이제 아이스크림 콘과 케이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하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수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고 영미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수 학생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과 복수 퀴즈 정답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당첨된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콘 기프티콘은 주중에 지급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례 입교 교육은 10시 40분 고등부실에서, 학습 교육은 10시 4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아이스크림 콘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이스크림 콘을 받을 반 총 11반을 추첨하겠습니다. 왜 9반씩 추첨하다가 오늘 11반을 추첨하냐면, 이제 남은 반이 11반이 남았어요. 예, 다른 반 다 이제 18개 반은 받았고, 아니죠, 19개 반이 받았죠. 이제 11반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11반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뽑았습니다. 총 11개의 반이 뽑혔고요. 목사님이 지금 차례대로 1학년부터 불러줄 테니까 혹시 자기 반 빠졌는지 잘 보기를 바라고, 만약에 빠진 반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그 빠지마 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1학년 1반, 1학년 5반, 1학년 7반, 1학년 9반, 1학년 10반, 2학년 1반, 2학년 8반, 그리고 3학년 4반, 3학년 7반, 3학년 9반, 3학년 10반. 자, 이렇게 총 11개 반이 뽑혔습니다. 이 11개 반에게는 이번 주에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받을 한 명의 친구를 추첨을 할 건데요. 오늘은 누구를 추첨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목사님이 이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추첨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중등부실입니다. 중등부실이고 여기서 이제 나가서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신부를 만나게 된다면, 뭐 신부나 신랑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그분에게도 추첨 한번 해달라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추첨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게 될지 아주 떨리고 궁금한데요.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아주 어둡습니다, 여러분. 네, 저기 보입니까? 네.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애들 소리도 좀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뭐 누구를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자가 아닙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좀 들리고 있어요. 3층, 여기 3층, 4층, 예,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어디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지금 결혼식이 끝난 지 좀 되어서 아마 다 집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 어둡습니다.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우야! 박은우! 뭐해? 놀고 있다고? 완전 놀고 있네. 그래, 은우야. 이거 추첨 한번 하자, 알겠지?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추첨. 걸리면 주는 거야. 그게 뭐야? 있어. 자, 이리 오세요. 한번 추첨해 봅시다. 은우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군지. 박은우.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이고. 아빠 누구예요? 아빠가 박재철. 그래요. 좋겠네. 굉장히 훌륭한 분의 아들이네. 윤희? 지혁철 목사님 딸. 지혁철 목사님 아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은우에게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명을 뽑을 텐데요. 누가 뽑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우의 손에 달렸는데 은우가 한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우야, 보지 말고 손을 넣어서 한 명만 뽑아줘. 좀 섞어서 섞어서 그렇지. 자, 한명 뽑아주세요. 자, 누굽니까? 김민영. 그렇지. 박수! 자, 박수! 네. 중등부 3학년 1반 김민영. 은우가 뽑았습니다. 민영아, 축하한다. 그래. 자, 안녕 해야지. 안녕.